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것에 견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연하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포마노 2개를 취하여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연치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보석을 새기는 자가 이내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 두 견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정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땅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또 거룩하시며 또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일찍이 하야 아세르 하야라는 그 말씀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였사오나 또 들어본 적도 없었사오나 우리가 히브리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우는 때에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문이 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가고 나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신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니 문지기가 그 문을 열면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고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꼴을 먹고 그들이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이 되시는 곧 하나님이신 이 하야 아세르 하야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에 의해서 오게 되었고 또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원하는 것, 곧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와 선을 이루어 보는 일을 하다가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는 포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하야 아세르 하야 곧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하신 성막을 우리가 공부하며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기구와 또 사람과 또는 그 의복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하야 아세르 하야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마다 저희들에게 알려주실 때에 우리가 속속들이 그 말씀을 올바르게 야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몸 가운데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샤마 되는 자가 정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8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호마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호마노 두 돌 위에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이 새기라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호마노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이 정결한 올리브유를 짜서 떡상 앞에 등대에 계속 불을 켜라라는 그런 말씀과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그 불을 배열하라. 밤 동안에 배열하라는 말인데요. 이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낮에도 빛이 있고 이 밤에도 우리는 빛이 없는 것 같으나 여전히 별들이 빛이 있고요. 밤에는 또 달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에 밤에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켜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주신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때문에 아침이 되면 아마 그 불을 끄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채우신 자로 그냥 아무나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라고 했는데 이 영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의 영이라고 했으니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채우신, 지금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신 그 모든 사람이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이 감동된 사람, 이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일을 할 수 있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만들게 하셔서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제사장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론이 그 대제사장, 즉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 중에 가장 우두머리가 되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멜기세덱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아론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들은 네 아들입니다. 그럼 아론의 아들들은 네 아들인데 네 아들이 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네 아들은 전부 동편, 서편, 남편, 북편의 사람들을 위한 제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아들들, 즉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동편도 서편도 남편도 북편도 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이름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옷은 그냥 그 에봇 자체만이 거룩한 옷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옷에는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긴 옷 그리고 관과 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호마노와 함께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입는 그 옷에는 거룩한 옷에는 정말 여러 개가 달려 있고요. 호마노 흉패 그리고 에봇 옷 그리고 긴 옷 게토네트를 말하고요. 그리고 또 관 머리에 쓰는 관과 또 허리에 에봇을 허리띠는 허리띠도 있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갖추어졌을 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하시고요. 그 대제사장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재료들은 그냥 아무 것으로나 가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금색실, 또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 그리고 배실로 공교히 짠다라고 하는데, 공교히 짜는 그 자체가 마아세입니다. 즉 말씀으로 이루는 일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본문으로부터는 이제 호마노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7절입니다. 프린트는 2번이고요. 7절인데요. 두 어깨에 결합하고 라부 두 끝을 향하여 결합하여 하야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또 히브리어로 된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잘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번역 성경에 풀어진 것은 상당히 부족하고요. 다 이해가 온전히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두 어깨가 결합이 된다라는 말은, 어깨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깨가 아니고요. 이 어깨에는 뭘 달게 되냐면, 이 어깨는 제사장 옷이 아닌 일반인들의 어깨에는 뭐가 있을까요? 율법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가 어깨에 있고요. 목에도 멍에가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죠. 두 어깨가 결합되게 하라. 그럼 결합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라부인데요. 라부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육체 안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라부의 두 육체의 두 끝, 그러니까 이 양 어깨에 결합되게 한다는 말은 두 개 다 똑같이 율법을 지고 있는 게 아니라 율법과 복음이 연결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끝, 물리적으로는 끄트머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사실상 두 끝은 세상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카세라고 하는데요. 이 카세는 극단 혹은 세상의 끝 이런 걸 말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때 양 끝을 말하는데요. 이 끝을 결합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합하여 하야하라는 거예요. 하야하라는 말은 데리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이제 제사장이 데리고 가는 거니까 데리고 가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8절인데요. 8절은 분리하는 에봇 허리띠 위에 마세의 금색, 청색, 자색, 분홍벌레, 분홍실과 배실로 짜서 하야하라 그랬어요. 이게 에봇은 이미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에봇에 뭐가 따라오느냐면 허리띠가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에봇 허리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에봇은 보통 스트롱 코드가 646인데요. 여기서는 642를 쓰고요. F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단어에는 이 646일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삼키셔서 육체들을 문으로 데려가는 것이 에봇, 분리하는 에봇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F다라고 썼기 때문에 F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삼키셔서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봇과 은혜의 허리띠가 합쳐지면 더욱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제사장의 몸에 있게 되는 겁니다. 허리띠, 육체들이 울타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된 띠 위에 마세를 만들어 하야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허리띠를 무엇으로 만드냐면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 그리고 배실로 마세를 짜서 하야하라.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 그리고 배실이라는 걸 다 합치면 사실상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금색실은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청색실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의 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색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색깔의 실을 말하고요. 그 결과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면 분홍벌레, 즉 지렁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분홍실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배실도 역시 율법에 관련이 되죠. 배는 세마포를 말하는데 세마포로 이 의의 옷, 베게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다 엮어서 마세가 되게 하니까 이것을 다 엮어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에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호마노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 에봇 위에 채우게 되는 허리띠가 에봇과 함께 합쳐지는데 이 에봇은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들의 실로 짜진 마세, 이 마세가 곧 허리띠죠. 마세를 가지고 너희가 하야 한다. 즉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너희를 다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9절인데요. 에트 두 호마노 돌을 취하여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라고 했는데요. 에트 두 호마노 그랬어요. 에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고 아직 발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는데 에트라는 말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프와 타브는 이게 그 히브리 알파벳 맨 처음과 끝이잖아요. 그럼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곧 알레프와 타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알레프와 타브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풀어볼 때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400세계를 내시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400세계를 내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와야 될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재림 때에는 역시 알레프 탑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끝나는 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알레프 타브는 알파와 오메가,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고요. 히브리어로는 알레프 타브가 됩니다. 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말이고요. 타브는 반드시 400세계를 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400세계를 내신 것은 곧 타브가 됩니다. 이 에트가 됩니다. 에트. 이제 바에트, 에트바 또는 에탐 이런 것들은 문장 속에서 그때그때 우리가 편리한 대로 이제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트 두 호마노 돌을 취하여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는데요. 호마노라는 말은 도대체 뭐냐? 이 호마노는 이제 그냥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무슨 호마노는 어떤 보석 돌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성경에서는 거의 100% 보석이라는 말보다는 돌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돌은 에벤입니다. 에벤. 에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에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마노라는 그 보석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호마노 돌입니다. 호마노 반석이에요. 그러니까 호마노는 어떠한 보석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어떤 색깔의 보석인지 그 보석의 색깔이나 어떤 모양이고 또 세상이 말하는 보석이라는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호마노라는 그 돌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호마노는 파자를 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으로 은혜의 말씀을 받는 건데요. 그 본래 사전적 의미는 희게 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성령의 은혜의 말씀, 이게 돌이에요. 성령의 은혜의 말씀, 이게 돌입니다. 무슨 돌이요? 호마노. 호마노 돌이에요. 호마노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그 반석 위에 아들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긴다라고 했는데요. 이 새긴다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도장을 파듯이 이렇게 각을 뜨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이름들을 새기라고 하는 겁니다. 새긴다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 삼키셔서 400세계를 내게 하심으로 울타리,
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거기에 새겨졌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 삼키셔서 400세계를 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새긴다라는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처음 저희 강의를 들으시면 저 인간은 다 자기 좋은 대로 막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제 죽어서 여러분들이 음부에 가보면 다 알게 됩니다. 내 말이 틀렸는지 맞는지는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 말한 거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잘못 증거한 자의 처벌을 받는 처벌에 저에게 임하겠지요. 그렇지만 바르게 전했으면 저는 아브라함 품에 가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음부의 부자처럼 가서 영원토록, 영원의 세계에서는 물질 세계와는 달리 있는 동안은 항상 영원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토록 불로 소금치는 일을 당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을 당할 때마다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새긴다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이 호마노를 제사장이 어깨에 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다 데리고 간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요.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면 열은 천하 만민을 말하고요. 그리고 두 지파는 요셉과 베냐민 지파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 12지파의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0절인데요. 6 이름을 하나의 돌 위에 바에트 6 이름을 남은 두 번째 돌 위에 출생대로라고 했는데요. 6 이름을 처음 돌 위에라고 그랬어요. 이게 처음 돌이에요. 여러분, 보석이 아닙니다. 그냥 돌이에요. 돌은 뭐예요? 처음 돌이라고 했으니까 처음 반석이에요. 처음 반석은 누구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율법에서도 반석이 있고 세상 이제 마지막 아담 때도 반석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 반석은 첫사람 아담이고 그 다음에 다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처음 반석 위에 6 이름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6이라고 하니까 물론 아들들의 이름을 연치대로 기록을 하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그리고 두 종들의 아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됐죠. 그렇지만 이 얘기는 그 아들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6이라는 이름이 첫 반석 돌 위에 기록이 되니까 세상에 오는 모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해요? 둘째 돌,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에 의해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호마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딨냐? 그런 게 성경의 히브리어 성경에 있습니다. 물론 번역 성경에는 결단코 없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들을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물론 이름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출생의 순서입니다. 그러면 6이 왔으니까 6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그 이름의 의미보다는 물론 이제 후에는 그 이름의 의미가 다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호마노 돌 반석에는 다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순서가 필요 있고 뭐가 필요해? 다 데려가는 건데. 그래서 기록을 하되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출생의 순서대로 기록한 것은 6과 6은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6과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6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100% 가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 어깨는 율법이고요. 한쪽 어깨는
복음이 됩니다. 자, 이제 7번인데요. 11절입니다. 석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말에는 또 뭐 숭년공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돌이잖아요. 돌을 이게 깎아서 혹은 새겨서 각을 떠서 만드는 것이므로 석공이어야 됩니다. 아주 그것도 숙련된 석공이어야 되지, 그냥 얼렁뚱땅 우리가 이 산에 올라가서 돌에 그 바위에다가 자기 이름 새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아주 작은 돌입니다. 이 흉패가 얼마냐면 흉패의 넓이가 이 정도 되고요. 높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돌을 12개를 박는 겁니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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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이렇게. 그럼 이 흉패는 그렇고요. 호마노도 그렇게 되게 큰 게 아니에요. 어깨에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다가 이름을 새기려고 하면 아주 숙련된 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숙련됐다라고 하는 말에는 에봇을 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하나님께서 채워서 풀로 채워주신 사람들이 그걸 하게 돼 있죠. 숙련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름을 새기게 됩니다. 숙련공, 석공은 돌의 인장을 조각하여 두 돌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마세를 하고 주위에 에탐 금으로 장식하여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미 앞에 이름을 다 기록을 했는데 여기 또 다른 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석공들이 그 이름을 다 인장을 조각하듯이, 인장이라는 말은 도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장을 이렇게 판단 말이죠. 여기도 다 일일이 파서 돌에다 이렇게 파니까 그래서 사실상 그 돌이 누가 깨트리지 않는 한 사실 영원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돌 위에 그렇게 이 조각을 하여 두 돌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는, 그게 이제 마세입니다. 마세를 하고 그 주위는 사비브라는 건데요. 주위는 여기는 사비브가 아닌데 맞는데 사비브예요. 근데 이 주위를 금태를 두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 금에다가 이 호마노를 박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장식하다라는 말은 주위에다가 금을 이렇게 막 이렇게 장식하는 게 아니고요. 금에다가 이 호마노 돌을 박으라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식하다라는 말은 박는다라는 말이고, 금에다 박는 거라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호마노 주위에 금을 다 장식을 했다, 박아서 장식을 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어쨌든 금으로 태를 두르라고 그 우리말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금에다 박는데 어떤 금이냐 하면 에탐금이에요. 그럼 에탐금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알레프 타브 그 다음에 mem이니까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의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금이고 이거는 순수한 완전히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으로 장식하여 만들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금에도 그리고 이 두 돌은 두 증거가 됩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호마노는 2개를 양쪽에 어깨에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두 증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판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돌판이 몇 개인지 모르는데 증거궤에는 돌판이 2개 들어있어요. 그래서 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두 돌판이고요. 그게 두 증거예요. 그래서 이 이게 증거궤라는 말을 처음에는 그냥 궤라고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증거궤라고 했어요. 증거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하나가 아니에요. 둘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중이라는 또는 혹은 반복이라는 두
두 번이라는 뜻의 의미를 사용될 때는 거의 처음과 나중 혹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두 증거, 두 증인, 이게 다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그거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이제 뭘 한다라고 하는데 그 두 증인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뭐 큰 역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두 증인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두 증인은 곧 두 증거계 안에 있는 두 돌판을 말하게 됩니다. 자, 이제 12절인데요. 에투 두 돌이에요. 보석이 아닙니다. 돌, 반석이에요. 에벤입니다. 에벤. 에투 두 돌을 에봇의 어깨 위에 두어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억하는 돌들을 아론이 두 어깨 위에 여호와 앞에 에투 아들들을 들어 올려서 사맥 기억나게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설명된 에봇, 그러니까 에봇 그 위에 달리는 두 호마노,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두 호마노 돌 두 반석을 에봇의 어깨 위에 두고 거기에 둔다라는 말은 숨이에요. 그냥 항상 거기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숨되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이 원래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는 자카르죠. 자카르는 기억해야 될 남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억해야 되는 이 말은 여기서는 이제 자카르 그 사람을 말하지 않고 스트롱 코드가 2146으로 자카르 하고 거기에 그 눈,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는 눈이 끝에 큰 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기억해야 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으로 기억해야 할 그 이름들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돌들을 아론이 두 어깨에 위에 여호와 앞에서 들어 올려서, 그냥 어깨 위에 올려서 들어 올리는데 그냥 이게 올리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어깨 위에서 올리면 여호와 앞에 그 이름들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려서 사맥 기억나게 하라. 누가 기억나게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기억나게 하라? 사맥이 기억나게 하라. 이 사맥은 뭐라 그랬죠? 사다리. 이 사다리는 예수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사다리는 곧 인자입니다. 인자. 그래서 인자를 기억나게 하라 이 말은, 인자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이 다 기록돼서 왔어요. 기억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데리고 가야 한다라는 말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보세요. 이제 이 두 돌, 아까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두 돌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 두 돌은 이 두 증거가 됩니다. 프린트 성경 관련 성경 1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주리라 그랬는데요. 이 돌판이 그 뒤에 창세기 아니죠. 출애굽기 25장 16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걸 증거라고 합니다. 2번인데요.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랬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는데 돌판을 주는데 그 돌판이 궤 속에 들어가고요. 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증거가 됩니다. 돌판은 항상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쉽게 영화를 보면 옛날 그 유명한 배우 찰턴 헤스턴이 나와서 보게 된 그 쉽게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산에서 영화에서 그린 거는 이 양쪽에 앉고 있는 돌판에 십계명을 양쪽에다 이렇게 써가지고 근데 쓰는 것으로 보여지는 거죠. 불꽃이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사실상 이 두 증거는 정말 많은 걸 담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영화에서 본 것만 생각하고 돌판에는 그냥 간단하게 십계명만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명확하게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증거도 뭐냐면 율법과 복음, 즉 약속과 성취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 즉 복음이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며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 두 돌이 됩니다. 이 돌들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제사장 옷 에봇 어깨 위에 두고요. 이 돌들이 무슨 돌이냐?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억하는 돌들이 되고요. 아론의 어깨 위에서 이 여호와 앞에 이 애트 이름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싸매기 기억나게 되겠고요. 이 기억해야 될 남자에서 오게 된 이 기억해야만 하는 즉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 즉 천하만민들이 다 기억되어져야 할 남자입니다. 그러므로 기억나게 하라, 데리고 오신 남자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데리고 온 남자들인 것이 기억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데려가야 되겠죠? 데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데리고 오신 것이 기억이 나면 데리고 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데리고 가신다는 약속이 기억나야 하는데요. 기억나야 하는 그 약속이 뭐냐면 우선 두 군데를 보겠는데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에 보면 우리가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사람들은 전부 이 팔레스타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진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팔레스타인 땅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줄 알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메시아 왕국이요. 메시아 왕국은 온 땅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구제비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요. 왜냐하면 이제 서로 가진 게 많아서 우리가 함께 구할 수 없으니까 너는 네가 어디로 움직여라. 그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롯이 먼저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에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기서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이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한정을 해버리면 아브라함의 약속은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했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했는데 동서남북은 우리가 생각하는 눈으로 보는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동은 쾌뎀이고요. 그리고 서는 얌이고요. 남은 온 세상을 말하고 그리고 북은 하늘을 말해요. 그러면 해 뜨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하늘에서부터 땅의 모든 자들을 구원한다라는 뜻이 동서남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지도에서 보는 동서남북을 이해하면 그럼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학문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호도하고 왜곡하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듣는 사람들이 다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은 틀렸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게 들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들리는 사람은 들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음부에서 부자와 같이 불로 소금치는 일을 영원토록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했고요.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라는 말은 세상을 다 준다는 말이고요. 이 세상을 다 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땅을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 왕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다 하나님께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 창세기 7장에서 15장 7절에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는 횃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프린트 4번인데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으로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섬기는 나라를 내가 쟁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오들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물론 이제 창세기 15장의 이 얘기를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네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가나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 형상인데 그 참 형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형상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을 다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횃불 언약, 즉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감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다 구원한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횃불 언약의 당사자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고 예수님이 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의 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율법의 마지막은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메시아 왕국이 끝난 후에는 모든 남은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서 그들을 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를 하시니 그 이 세상의 모든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삼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이 기억이 나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창세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약속대로 그 약속대로 이게 사맥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면 야곱의 꿈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설명하신 대로 야곱의 꿈은 인자 안에서 즉 양의 문을 통해서 나오고
또 들어가는 이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아론의 어깨 위에 두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이 에트 이름을 들어 올리면 여호와께서 싸맥을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도 받으시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의 들어 올리심으로는 당연히 모든 자를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의 옷에 멜기세덱의 대제사장 옷에는 호마노도 있고 흉패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누구 하나를 빠뜨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절과 14절인데요. 금으로 장식하여 만들고 정결한 금으로 두 사슬을 끝에 만들어 에탐 마세 끈, 에트 사슬 끈을 싸맥 장식된 것 위에 두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참 히브리 말로는 또 우리 말로도 그렇고 참 이해하고 또는 어떤 그림을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금으로 장식하여 만들고, 지금 금으로 장식하여 만들고는 앞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죠? 에탐 금으로 박아서 장식해서 만들어라는 거예요. 정결한 금으로, 거기서 뭘 만드냐면, 이 호마노는 이미 돼 있으니까, 이 정결한 금으로 두 사슬을 만들어요. 사슬은 쇠사슬을 말하는데요. 사하르라고 하고요. 이 두 사슬을 끝에 만들어, 끝은 이 호마노 끝을 말하겠죠. 끝을 만들어 에탐 마세 끈. 그럼 쇠사슬이 끈이에요. 그럼 에트 사슬 끈을 싸맥 장식한 것 위에 두라. 그럼 이제 사슬을 이제 호마노를 연결해야 되고, 이게 에봇에다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끈을 이렇게 금으로 이게 만드는데요. 사슬이 쇠사슬 사하르라고 하고요. 그걸 쇠사슬이라고 하는데 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금을 박아서 만들고 정결한 금으로 두 사슬은 이제 우리가 샤르인데요. 성령으로 분리되고 성령으로 분리되는 은혜라는 게 샤하르예요. 그래서 이 샤하르는 성령으로 분리되고 성령으로 분리되는 은혜. 이게 뭐 같아요? 성령으로 분리돼서 세상에 왔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다시 분리해서 데려가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는 것도 은혜, 가는 것도 은혜야. 그러면 이 하야가 여기 사슬에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두 사슬이라는 두 개의 의미와 함께 처음과 나중 곧 율법과 복음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끝이라는 말은 이 스트롱 코드가 4020이고요. 이제 유래가 된 단어가 게불이라는 단어에 이 맴이 붙었어요. 그래서 마가랄 또는 마게불 뭐 이렇게 읽어도 되는데요. 그래서 게불이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를 할 때 창세기죠. 창세기에서 공부를 할 때 뚱땡이 7년이 끝나고 마른 7년이 다 끝나갈 때 요셉이 모든 가축과 이런 걸 다 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그 모든 땅의 백성을 애굽의 경계 안에다 다 넘어오게 했죠. 그 경계가 이 게불이에요. 그러므로 이 게불은 말씀의 경계예요. 그럼 말씀의 경계는 물리적으로 어떤 한계가 없어요. 즉,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어디가 말씀 안일까요? 이 세상이 전체가 말씀 안에예요. 성령과 말씀 안에라는 말이죠. 그 말씀 안에, 그 게불 말씀 안에 처음과 나중 곧 율법과 복음으로 이 사슬 끝에, 두 사슬의 끝에 에탐 마세 끈을 곧 이 장식된 것 위에, 장식된 것은 뭐예요? 호마노를 말하죠. 호마노 위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호마노를 옷에 완전히 장착하게 될 때 쓸 수 있는 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호마노 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 위에 어깨 위에 두는 것, 여기에 여호와의 구원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를 보고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전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 그러면 당신도 이제 구원 받았어, 믿기만 하면 돼.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전히 자기를 보게 되면 이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나를 보니까 이게 자기는 하나님이, 사람들이 그 자기를 보니까 안 내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사람이 물에 빠져 있으면 내가 물에 빠져서 구원을 외치는데, 그러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죄가 있냐 없냐 이걸 따져서 구원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구원해 줍니까? 그러면 이게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에 빠져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구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 구원한다 그러는데 이 물에 빠진 사람은 나는 죽으면 죽었지 구원을 못 받는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물에 빠져 죽는 놈이 무슨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죄인이, 그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죄인을 구하러 왔다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보니까 나는 절대 구원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내가 깨끗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세상에 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도 구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때가 있는데, 무슨 그냥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자기가 깨끗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말로 얘기를 했어요.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그럼 네가 병든 자냐? 그러면 우리는 다 병들었다고 하면 무슨 암이 무슨 이상한 세상이 말하는 온갖 질병을 들어서 우리가 병이 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이 들었다는 말은 몸이 낡아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안 들었으면 몸이 낡아지겠어요? 안 낡아지겠어요? 그럼 이제 몸이 낡아진다는 얘기는 병이 들었으니까 하루 지나면 그만큼 까먹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하루하루니까 생전 안 까먹는 것 같은데, 10년, 20년이 지나봐요. 10년 까먹고, 20년 까먹고, 30년 까먹어봐. 그러면 그 병든 거죠.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들었다는 말은 물리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질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고요. 병에 들었다는 말은 세상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기에 중풍병자도 얘기하고 문둥병자도 얘기하는 거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그게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자의 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무조건 병든 자인 거예요. 그러면 병든 자를 누가 고쳐요? 이 세상의 의사들이 고친다. 세상 의사들은 세상 질병을 고쳐요. 암도 고치고 뭣도 고치는데 다 그것도 제한적인 거잖아요. 고치면 이제 안 걸려요? 고치고 또 걸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고치시면 절대 안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럼 육체가 죽지 않냐? 육체는 버리는 건데 예수님이 뭐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왜 육을 붙들고 있어? 그럼 하나님이 살리는 건 영을 살리는 거지 육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은 왜 육체로 부활했냐? 그러면 육체로 부활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육체로 부활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전히 율법의 성취가 있는 게, 율법의 성취는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그 천년왕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육체의 부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해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신 게 아니고요. 영이 가서 전파했어요. 육체가 가서 전파했으면 뭐예요? 육체로 부활한다는 거겠죠? 근데 육체가 안 갔어요. 영만 갔어요. 그리고 육체는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이방인들에게도 보여주긴 하죠. 이방인들 중에도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즉 메시아 왕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육체의 부활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은 영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왔고 그 죄인들을 지금 제사장의 옷 그리고 호마노를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왜 내가 그 구원의 기준을 내가 정하냐고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구원의 기준을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제사장 호마노를 통해서 너희들 다 데려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구원의 기준을 정하는 게 그게 인간들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 히브리어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게 잘못 끼웠어요. 그럼 뒤에는 아무리 바르게 잘 끼워도 이 대가리가 찌그러져 있으니까 바른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첫 단추를 잘 끼웠어요. 중간에 가다가 틀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끼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도 다시 끼면 되지 않냐. 근데 처음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가 바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뭐 아무리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뭐 히브리어에 뭐 박사학위가 한 25개쯤 있다고 해도 창세기 1장 1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첫 단추가 잘 열려야 됩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는데요. 물론 듣는 분은 들으시고 듣지 않는 분은 또 듣지 않으시는 건데요. 오직 한 줄밖에 안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샤마임과 해 에레츠를, 해 샤마임과 해 에레츠를 발화하시니라.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호마노는 희귀하다라는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가 됐고요.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호마노 반석입니다. 호마노 보석이 아니라 호마노 반석, 즉 에벤입니다. 에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령의 은혜의 말씀으로 희게 되는 돌, 그게 호마노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호마노의 이름이 새겨진 자는 너무나 명백한 구원이 됩니다. 호마노의 이름을 누가 새깁니까? 사람이 새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호마노에 이 돌을 새긴다는 말하자면 에봇을 만드는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어서 이 에봇을 짜잖아요. 그러면 이 석공들도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서, 물론 이제 그런 말은 성경에 없지만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채워주지 않은 자가 했다고 하면 그러면 더 우스운 꼴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채워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새기신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두고 이 성경은 누가 썼냐? 사람이 썼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뭐 문서서를 주장하고 무슨 이런 누가 기록을 했다. 물론 기록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알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모세가 기록했고 사람이 기록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편지를 물론 쓰는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이 쓰더라도 그 편지의 내용을 불러준 사람이 있으면 그 편지는 누가 쓴 거예요? 편지의 내용이 불러준 사람이 쓴 거잖아요. 물론 내가 대필은 했지만 내가 쓴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쓰시면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면 호마노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거지 사람이 기록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2지파의 이름은 있지만 내 이름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12지파를 다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열은 뭐라 그랬죠? 천하만민이고
두 지파는 뭐라고요? 요셉과 베냐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 베냐민이 된다는 게 천하만민이.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거기에 내 이름이, 그러니까 호마노에 이충의 이름이 없어도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서 우리가 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작은 이스라엘과 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다 새겨져 있습니다. 이미 호마노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으니 당신이 구원인데요. 구원을 못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자가 간 음부에 가게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드리는데 11조 받치면 지옥 간다 할 때는 막 수십만 번씩 클릭을 하더니 히브리어로 가르친다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못 알아듣겠는 거죠. 이제 들리는 사람만 들리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뭐예요?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인구가 뭐 3만이다, 5만이다, 무슨 10만이다, 몇십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출애굽의 인원을 생각을 하고 이 인구의 이 증가율을 보면 사실상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뭐 얼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뭐 적어도 200~300만은 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제 생각이 틀렸다고 하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건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와 그리고 여자들 그리고 과부 고아 그리고 문둥병자 무슨 중풍병자 귀신 들렸던 자 뭐 이런 자들만 예수님을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죽였죠. 그럼 이제 보세요. 듣는 자가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자는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뭐 1000명도 안 되는 이 교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반드시 들리는 자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나 믿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성막과 또 제사장의 옷과 또 제사장의 옷에 부착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신다라고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리게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오늘도 한 사람이라도 더 듣는 자가 늘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